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고 또 예배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목적과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이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주님이 눈을 열어 주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믿으면 모든 것이 금방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어떤 역사를 해주시고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갈 길을 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죠. 믿는다고 하는데도 마음이 막 흔들 때도 있고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몸은 전혀 딴판이에요. 그래.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완전 딴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기보다는요 더 미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정말일까? 의심도 붙고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자꾸 내 계산이 앞서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도 앞길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다른 때는 말씀으로만 해도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말씀으로만 해도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처음 안수하셨을 때는 희미하게 보였고 다시 안수하시자 모든 것이 그때 밝게 보여지더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 이야기의 사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 나 따라다녔잖아. 우리 함께 했잖아. 근데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한 맹인의 눈을 단계적으로 열어주십니다. 네. 처음 안수해 주시고 희미하게 보이고 또 한 번 안수해 주시고 그때 밝게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얼마나 분명하게 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주님을 얼마나 분명하게 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 시간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지만은 이 시간 분명하게 주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막 그런 영적인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까? 그렇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깊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희미해요. 그냥 희미해. 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분명하게 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어 주신다. 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네. 이게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맹인은 혼자 예수님 오셨어? 소리 듣고 혼자 찾아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맹인 혼자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기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나올 때까지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누구의 손이요? 예수님의 손. 지금까지는 누가 손잡고 나왔어요? 사람들의 손. 사람들의 손이 그를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구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져주세요. 그래요.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만져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만져주세요. 예, 만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옆 사람이 만지면 막 치유가 회복이 막 일어납니까? 할렐루야. 능력의 종 불의사자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손길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 만지고 싶고 기도해주고 막 그래도 그 문제가 안 풀려요. 누가 하셔야 돼요? 결국. 그렇죠. 주님이 하셔야 돼요. 저도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속교회 성도님들 손만 대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막 번쩍번쩍 일어나서 야, 우리 이효승 권사님 손 아픈데 내가 손만 대면 많이 나아졌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장명진 권사님은 여기 담들었대요. 네. 들어오신데 막 피곤해 보이셔. 그래서 제가 손 대고 또 기도해 주면은 싹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또 인간의 손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제 손길이 누구의 손길이 되게 해달라고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해달라고.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나 능력 있는 목사예요. 나만 믿으세요. 잘못되면 큰일 나요. 그 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할 뿐이지만 누가 만져주셔야 돼요? 주님이 만져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주님 만져주셔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은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는 있었지만은 그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간절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회로 데리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의 신앙을 부모가 확 변화시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제가 서울에 부목사를 있을 때요. 특이한 가정이 있었어요. 맨날 그 아들이 도망치는 거야. 주일날이면 도망쳐서 믿음 좋은 권사님 부부가 그 아들 손 붙잡고 어디에 오는 거예요? 학생부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못 도망치게 꼭 붙잡아 달라고 선생님들한테 신신당부하고. 근데 아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앉아 있을까요? 먼 산 보고 앉아 있어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믿음도 안 들어가고. 데리고는 왔는데 억지로 끌고는 왔는데 안 되더라고요.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속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뭐가 밝아져야 돼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밝게 해주신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듣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들음으로 믿음이 되게 한 줄을 원합니다. 그래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의 자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또 예수님의 친밀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도 보시면은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네. 예, 여기까지만. 그 다음엔 좀 그렇죠? 거시기 해요. 네, 그건 또 말씀드릴게요. 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누가 붙잡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붙잡으신 거예요. 네, 직접 붙잡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왜 이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네, 눈에 뭐 해줬다고요? 침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눈에 침 뱉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난 사랑해서 그러는데. 오늘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침에 이 여기에 막 관심이 꽂혀갖고 왜 그랬을까?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여기에 뭐 침은 예수님의 침은 능력이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셨다라는 그 의미로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이상으로 뭐 침이 뭐다, 뭐 침이 어떤 거 역할을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만 사람들이 데리고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친밀하게 더 이 사람 더 가까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직접 붙으셨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를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잡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분명히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든지 누군가에게 말할 때 요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캄캄해. 정말 캄캄한 거예요? 아니에요. 눈이 캄캄한 게 아니라 뭐가 캄캄한 거예요? 마음이 캄캄한 거예요. 마음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삶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내가 20년, 30년, 40년 해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이해되지 않고 기도해도 금방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내 손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 이 사실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손을 한번 꼭 붙잡아 보세요. 한번 손을 꼭.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느껴지죠? 느껴지죠? 그래요.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손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길을 알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캄캄하면 두려워요. 방황하고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그땐 무서움이 와요.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결국 주님께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것 하나만큼은 또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다. 붙잡고 계신다. 우리 사석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여러분 가정들을 붙잡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여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고는 다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까 그때부터 선명하게 확 보입니까? 아니더라고요.
뭔가 보이긴 보여요. 이제 깜깜한 건 아니야.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 같긴 한데 막 사람 나무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지나다녀. 사람이라는 것 같아.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보기에는 보이는데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일까요? 예수님 능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이렇게 하다면 영빨이 예수님 영빨이 좀 식어지셨나? 그거예요? 그건 제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영빨이 사라졌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 말을 돼야 안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너무 많이 앞에서 해갖고 예수님이 좀 많이 힘드셨나? 피곤하신가? 아니에요. 왜 한 번에 고치지 못하듯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은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을 단계적으로 왜 보게 하셨을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왜 한 번에 확 보여주시지 않고 왜 단계적으로 보여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는 더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면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17절 말씀. 오늘 본문의 같은 장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7병이어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렇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룩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떡, 빵, 떡이 떠올라. 누룩하면 떡. 근데 우리가 그 많은 떡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놓고 왔네. 또 떡 얘기로 가는 거예요. 보이는 떡 얘기로 또 가는 거예요. 진산초에 그거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떡 얘기하는 거예요? 좀 알아서 좀 챙겨오지. 배고픈데. 이 말씀이에요? 아니죠. 영적인 누룩, 잘못된 것을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또 떡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떡이 없어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이에요. 많은 것을 보았지만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오늘 제자들을 또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보이긴 보이는데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또 하죠. 2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똑똑해서 그 말을 한 걸까요? 아니요. 누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베드로아 잘했다 칭찬해 줘.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다시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놀라운 그 영적인 생각을 잃어버리는데 육적인 생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또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항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는 아직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보이는데 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말씀도 압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만사, 형통 잘 돼야 돼요. 네. 아픈 것 없어야 돼요. 실패 없어야 돼요. 돈도요 많아야 돼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어떤 소리 들어야 돼요? 비난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더 알아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은 아니다. 내 마음대로 믿고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희미하게만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미하게 보는 것을 다 보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에요. 희미하게 보인다고 해서 이제 다 알아. 뭘 다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뭘 다 알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알면은요, 나 다 알아. 아니, 희미하게 알 뿐이에요.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 우리처럼 지금 이 시대의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거울은 어때요? 잘 보이죠. 선명하죠. 깨끗하죠. 네. 그런데 이 당시의 거울은 어떨까요? 동판 갖고 막 문질러서 보이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지금 거울이 아니에요. 동판을 가서 열심히 해갖고 좀 반질반질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깨끗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 거울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계속 주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마침내 밝히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역사 우리가 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밝히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시죠. 25절.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네. 자, 이제 두 번째 다시 한번 안수하심에 이런 안수해 주시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그때서야 어떻게 된다고요?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은 그 사람이 조금 보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됐어. 대충 보이지? 이제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그의 눈에 안수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큰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희미하게 보이는 자리에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말씀으로 다시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지난번에 금요기도회 때 함께 나눈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분께서 예수의 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고 내가 병에서 낫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은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찾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줘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우리 사석교회의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네. 내 마음대로 막 이 교회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고만 그냥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점점 십자가가 내가 더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그 십자가는 그냥 구원의 사건만이 아니라 내가 따라가야 할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희미하게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만 멈추지 말고 그 다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고 십자가가 더 귀하게 보이는 것이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더 붙들게 된다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밝아지는 신앙, 선명해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어도 아직도 흐릿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캄캄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드셨고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모든 것이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죠. 처음에는 모든 것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도 다시 말씀 앞에 계속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여기까지야, 나 이것만 바라보면 살래.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계속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더욱 밝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희미하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밝히 더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보다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소리보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석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눈을 열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가려진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밝히 보고 하나님 분명하게 바라보고 선명하게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둔하냐,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